향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집과 성을 세우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1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세운 것도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솔로몬은 너무나 소중한 지혜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시편들을 그들이 읊으며 노래하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말을 좀 바꿔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에 내 마음속에 노래가 있었을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혹시나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끌려오는 마음으로 왔으면 많이 잘못된 것이겠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그 굉장히 잘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그 마음을 교회를 가야지라고 할 때부터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의 찬양, 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노래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샘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계속 쉼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올 때에 먼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0편부터 134편 말씀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거기에 각 장의 1절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때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2편 1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123편 1절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4편 1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125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126편 여호와께서,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 가운데에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그러한 작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있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파 하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측면들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밖에 나가면 대통령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손짓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TV를 켜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밖에 나가면 그 운동권의 옷을 입고서 계속해서 자기 당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계속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확성기 소리가 있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막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확정되어 싸우니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시편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훈련으로,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억어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은 핵심어가 있어요. 핵심어,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3번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2번 나오고 2절에 1번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면 안 되겠지요. 회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귀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띄워드릴까 몇 번 생각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귀의 법칙,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할 때에 그 결과값이 평균으로 가까워지려는 경향을 갖는 것을 회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알아들으셨습니까? 뭐 무식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좀 정의해 놓은 말은 좀 어려운데 마이크 소리가 뚝 떨어졌어요. 이 말은 이해하기는 제가 설명드리면 참 쉽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간혹 정체 구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갑자기 잘 달리던 길이 차가 속도가 늘어지더니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주차장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려가야지요. 운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얌체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차선을 타고 가다가 저쪽 1차선 타고 가다가 2차선이 조금 더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끼어들어서 또 가고요. 또 1차선이 그런 현상 나오면 1차선으로 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번갈아서 얌체 짓을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나 이 모든 구간들이 끝날 즈음에 가서 그에 대한 속도를 평균을 내보면 모든 차들은 다 그 평균 값에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거죠. 아무리 얌체짓을 해서 끼어들고 그렇게 운전을 하며 가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정체가 끝나는 시간에 보면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길 정체가 되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차선 잘 지키고 그냥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끼어들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가 풀릴 때 되면은 그때 풀려서 쭉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히 남들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얌체짓거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부터도 저거 말하죠 하면서 눈치다고 한 말 던지고 그 사람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가 먹은 욕은 평생에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체 구간을 빠져나간들 끝나는 시간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리켜서 이런 짓을 하는 걸 헛된 짓을 했다 그러는 겁니다. 헛된 짓을 했다. 운전을 하기는 했는데 많이 얌체짓을 해서 해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먼저 나간 것도 아니고 갔더라는 겁니다. 헛수고 했구만. 그래서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웰콤이라고 하는 작가가 2009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좋아하고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것에 세계에서 가장 1인자가 되고 싶거들랑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이면 20시간, 약 20시간, 그리고 10년 정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만 시간을 그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일만 매달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1인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발표했다니만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능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하여서 많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1인자가 됐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하여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면 신할 평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불안한 경험이 있었지요. 자, 그러나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중심적인 점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토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토론에서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큰 성읍을 하나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읍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큰 성읍을 만들 뿐만 아니라 높은 탑도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 탑 사건입니다. 자, 고대 바벨론은
성읍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은 천문학이 발달하고 건축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이 법전이 성문화되어 있을 만큼 여러 측면에서 발달했던 고대 최고의 그러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데가 이 고대 바벨론의 문명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읍을 크게 만들어 봅시다. 세계에서 사람이 살기 제일로 좋은 그런 성읍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만들었던 이 모습들을 하늘에 닿도록 한번 쌓아 봅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지요. 또 서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할 평지에서 성읍을 만드는 건설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쌓아 만드는 건축업이 그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를 보는 것도 여기에 똑같이 보면 돼요. 오늘날에도요 잘 사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잖아요. 성읍이잖아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도 성읍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일 큰 성읍이 어디죠? 서울이지 않습니까? 광주도 그래서 잘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들도 마찬가지죠. 성읍. 거기가 사람이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높이 높이 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마이크를 하시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째 꺼져버렸지?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자, 그러한 일들이 고대 바벨론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절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시편 120편부터 134편 말씀까지 1절의 초두에는 항상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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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았더니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았더니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았더니 그들이 은혜 속에 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대 바벨론에서는 성읍을 만들고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우리들의 이름을 지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시고 그 인류의 모든 곳에 사람의 마음이든 저 밖에 휘날리고 있는 어떠한 풀잎이든 나무들이든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든 그 어떤 것에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몸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잊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놔두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입맞추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흩어지는 건 언어가 영어가 되고 한글이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말이 흩어지는 건 생각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흐트러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 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요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요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요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 자식들이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집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성입니다. 자, 집을 짓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적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성을 지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희생이 따를지라도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50만 명이 안 된 줄로 압니다만, 군인들이 가서 대체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봤습니다. 군대에서 저도요 철책을 지켰습니다. 제가 철책을 지켰는데 백마고지 앞에 거기를 지켰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 4km가 우리 세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많이 돌았습니다. 수차를 돌다 보면은 어떤 곳을 만나냐면은 그 철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철책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감히 여기를 어떻게 누가 뚫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24시간 동안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철책에 불빛이 쫙 비춰져 갖고 있고요. 철책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도록 정리되어 가지고 황토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책은 뚫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도 철책이 간첩들에 의해서 뚫렸던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어떻게 여기가 뚫릴 수 있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첨단의 장비로 지키고 있고, 카메라가 보고 있고, 사람이 지키고 있고, 철책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하나만 철책 딱 잘라도 철책이 쨍 하고 쇳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세상에 간첩들이 뚫고 넘어올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뚫고 넘어온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 군인들이 잠잤을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렸습니다. 사람이 깨어서 아무리 지켜보아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늘 스쳐갑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옳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절의 말씀 가보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분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직장을 지키고 나의 목구멍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성실함을 말하기도 하고 부지런함을 말하기도 하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늦잠 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뭔 말 있죠? 2절의 말씀에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시간이 부족해서 밤늦도록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야근하면서 하는 겁니다. 말을 좀 바꿔본다면 뼈가 휘어지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일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 말이 있지요?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벌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겠다고 노력하며 또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다시 1절로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됩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세 번째 헛됨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시편 127편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거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 본들,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 본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 본들 그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참 잘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까지 잘 읽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읽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6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성경 광고는 좀 접었지요.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올해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저를 보니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느 만큼 보이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고요. 잡히는 게요, 예전과 달라요. 잡히고 보이고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시편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잡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읽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아니, 충분히라는 말을 넣으면 부족하게 안 되겠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지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아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지키심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또 한 번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
집을 세우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요, 헛돼. 인생을 세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니까요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밤낮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애를 써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헛되다니까요. 헛된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충 의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함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법에서 가서 보면은요, 세우다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지키다라는 말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고 오늘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전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켜간들 세워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의 삶을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모리 위에 짓든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짓든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주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 세우심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워지도록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거기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과 권세의 한 말씀이면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세워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막 나라를 자기들이 세울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진짜로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하여 도구로 어느 만큼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지키심과 세우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 나라가 겸손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며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형제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는데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주 안에 세워가는, 주님께서 지켜가시는 그런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